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지금 누가 왔나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열려서 들어오니까는 앉아 계시다가 누가 왔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요 때가 제가 보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이때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죠? 그렇게 드렸는데, 남자 파트가 한 것이 그거였죠. 주님이 구원한다, 그 얘기죠. 주가 구원, 그 얘기죠.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주가 구원하신다. 맞아요. 주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요 정도는 그냥 한 두세 번만 읽어보면 다 들어죠, 이제는. 예,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아멘. 예전에는 항상 성가대가 끌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 회중들이 끌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주신 5달란트, 그리고 자기가 애써 모은 5달란트, 이거를 합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이익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것, 또 자기가 번 것을 합해서 모두 주인에게 드렸어요. 자, 달란트를 드렸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이거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 10달란트를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너무 기특해서 더 주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 즉 더 큰 일을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 천국에는 큰 일이 그냥 절대로 그냥 그대로 뚝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고, 그 작은 일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들은 위대하고 큰 것만을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인기와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뭐예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 즉 큰 일을 맡겨주겠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만일 신학교를 갓 나온 사람이 막 갓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졸업하자마자 대형교회를 하고 싶다고 큰 대지를 사고 큰 건물을 사면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나는 1년 안에 큰 거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턴이 노련한 의사처럼 행세한다면 그 역시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다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그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언제나 넘치는 놀라운 그런 행복감이 이 가슴 속부터 날마다 차고 넘치는, 가슴 터지는 행복감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의 요약이고요. 사람들은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보면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진정한 쉼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창조사역은 그 결론이 안식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안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험악한 세상 구조 속에서도 추구하고 누려야 될 안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도달하는 구원에 이르러야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과 안식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에까지 이르는 구원이 중요할까? 안식은 쉬운 말로 말하면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쉰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쉰다, 이게 안식의 뜻이에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쭉 하셨지만 그 기도에 딱 요점을 잡으려면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안식에 이르는 비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과 이 믿음과 안식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자,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설명이
우리가 함께 이 봉독한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만족한 것이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원의 종착역은 죄와 사탄을 상징하는 세상을 또 애굽의 질고배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의 결국이 뭐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후 사탄의 세력을 꺾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의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의 삶을, 그리고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 이것을 신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어딘가 쫓깁니다. 패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왜 절반쯤만 누리고 살아갈까? 그것은 절반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절반은 세상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절반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절반쯤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승리하는 삶, 사탄의 세력을 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안식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가는 데에서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안식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진정한 쉼의 안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와 죄악과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죽음이 뒤에 엉켜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안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절반쯤 승리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다?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축복된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40년은 방황했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채여서 세상에 쥐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3장 19절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다가 결국 그렇게 우리가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수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의 글을 인용해요? 다윗의 글을 지금 끌어오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수되 이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이란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바로 우리들의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될 얘기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은 들어야 될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현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오늘 우리의 그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끝부분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식, 구원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만끽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해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어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와 광야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건널 수 있었다고 치십시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억지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까지는 끌려올 수 있어요. 남편의 권면이든 아내의 권면이든 친구의 부탁이든 체면, 치레 등 억지로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억지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까지는 억지로 모세의 손에 이끌려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었습니다.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참 안식도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으면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 고집이 생겨요. 고집이 생기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불순종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가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실을 지금 깊이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안식에 들어갈 효력은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적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온전한 신앙의 상태까지 되라.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아직도 주의 재림이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급한 목소리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하는가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시간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제 빨리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에까지 들어가기를 바란다. 주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건만, 자, 그렇게 좋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건만,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건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시험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게 불신앙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약속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결부시키는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럼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즉 다 지옥에 간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완전한 안식에까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지옥에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1등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2등품으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구나. 그냥 그 자리구나. 뭐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기쁨과 은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마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면서, 베풀면서, 전도하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능력 있고 기쁨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다 받는 거지만 이왕이면 광야에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경계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과 화합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저하면 광야에 머물게 돼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겨요. 믿음은 볼 때 생겨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적당히 싸우다가 반쯤 타협하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말씀은 능력이 돼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악과 싸워 이기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소급해 와가지고 지금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제7일에는 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절 이하부터 나오는 것이 그 설명인데요. 자, 이러보건대 안식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안식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은 단순히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손 털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루 손 털고 예배를 드린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즉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로 원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완성해 놓은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창조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던 그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창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게으르게 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안식일의 초점은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일에 역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헛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예배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기가 쉬워요. 안식의 개념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즐거움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받는 복입니다. 한 주 동안 그냥 열심히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형편없이 산 사람이 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탄과 싸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이 창조사역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 이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할 거 다 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축제의 잔치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더 깊게 더 열심히 그 모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임이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예배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일의 하이라이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고 복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일주일의 생활을 다시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제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내가 텍스를 주고받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오늘이다. 너희가 그 음성을 오늘 듣거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믿음을 가져라. 그 어느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 사건을 이용하면서 또다시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안식이 있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도 진짜 안식은 아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안식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때문에 많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애써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투쟁이에요. 동시에 안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악과 투쟁하고 애쓰고 지금 힘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애쓰는 자에게는 주님이 예비한 평안, 평강, 기쁨, 즐거움, 찬양, 감사, 기도, 감격,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안식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참 안식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 후 누리셨던 안식과 같은 쉼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안식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쉬면 죄 짓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깨어있지 않으면 죄 짓기 쉬운 십상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것을 하면 병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나누는 이런 부분이 없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단지 율법적으로 행하다 보니까는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이 만남이 없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도 그래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한때요,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 부분을 아직 완전하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안식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투쟁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안식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일하는 것과 투쟁하는 것, 투쟁하면서 일하는 것을 겸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앞지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투쟁과 안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안식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리고 진정한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쳐 참 안식에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돌아오는 주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